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우리 처음부터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한
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우리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만을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에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주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하는 말인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는 없다.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가장 잘 진실로 잘 아는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주의 일꾼, 빌립보서 그 12번째 강의 말씀으로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이자 선교사, 또 개척자이자 신학자, 설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춰야 될 탁월한 이 5가지 사역을 정말 전무후무하게 감당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잘 믿는다는 그러면서 한 일이 예수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사울이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냐,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냐.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기절초풍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는 앞장섰잖아요.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너 왜 그렇게 사냐, 이 말을 듣고 정말 땅에 꼬꾸라지고 눈꺼풀이 벗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돼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헌신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믿음의 결과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업적을 기독교에 남겨놨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한 14권의 책을 신약 성경의 2분의 1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직접 기록을 했고, 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강도를 당하고 배가 뒤집히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이러면서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요즘으로 말하면 단기 선교입니다. 짧으면 한 달, 길으면 6개월 뭐 이렇게 단기 선교를 수행하면서 초대교회 대부분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런 모든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사명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 대결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 다 죄인인데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디가 있어요.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인생을 엉망진창을 만드는데 이 사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율법의 의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저 십자가에 피 흘린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학적 기초를 놓은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이렇게 전무후무한 공로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설교할 때,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항상 2가지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탁월한 설교자, 성경 기록자, 선교사, 개척자, 목회자
뭐 이런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입술로 또는 글로 두 가지를 고백했는데, 첫째 하나는 이 모든 것은 절대로 자기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소리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 대설교가가 됐다, 성경을 기록했다, 이런 것들이 내가 잘나서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전에 제가 인사 여러분들 하라고 그럴 때 건성으로 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니까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건강하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 인생이 망해,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 박살이 나, 은혜를 받으면 자녀들이 완전히 그냥 그 인생이 엉망진창돼. 그럼 절대로 하나님한테 은혜 받지 말아야지. 근데 바울이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거를 갖다 통틀어서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하나도 헛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은혜 받고. 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자꾸 헛되지 않은 것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진짜 은혜 받아보니까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유익하다는 거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했지만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입술로 고백할 때, 설교할 때, 글을 쓸 때 꼭 겸손하게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뜻을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야. 나 혼자 잘났다, 나 혼자 실력 있다, 뭐 힘이 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뜻을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과 함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디모데는 그 젊은 청년이 많이 고생을 했어. 너희들도 알잖아. 그런데 그런 고생하는 가운데도 디모데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참 뜻을 갖고 마음이 갖고 심정이 같은 건 디모데밖에 없으니까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이 선교 중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바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형제처럼 돕고, 군사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제자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 어떤 사역이든지 설교를 하든지 글을 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나 혼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충성스럽게 변함없이 함께 했던 그 주의 일꾼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주의 일꾼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뿐이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후 57년경에 로마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 로마로 가기를 기도했어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결국 3년 후에 로마로 갔다가 그 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그동안 자기가 정말 30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의 25년 이상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동안 지나가는 발자취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사명을 감당한 것,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25년의 세월을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바울이 자신이 선교
사역 활동을 하는 동안 변함없이 동역했던 충성된 주의 일꾼들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37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 25년 동안의 선교 사역에 변함없이 동역했던 이 충성된 주의 일꾼들 37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게 되면 죽을지 살지도 모르니까 혹시 이 37명을 만나면 존중을 해줘라. 이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처럼 남긴 것이 로마서 1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집사를 너희한테 추천한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까 갱그리아 교회 안에 베베 집사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 베베 집사가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베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베베 집사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고 그러면 그저 필요한 거 먹을 거라면 먹을 거, 입을 거라면 입을 것으로 이 베베 집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다. 뜻을 같이 해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의 자리를 여성으로서 지켰다는 거예요. 3절도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거든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걸 알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자지 천막 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영혼의 미래를 준비하고 나서는 뜻을 같이 해가지고 충성스럽게 정말 이 표현대로 다 하면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혹시라도 만나면 환대를 하고 잘 대접을 하고 존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름을 37명을 쭉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쓸 때마다 절대로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들,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약을 기록하고 구원의 복음의 신학적 기초를 세우고 설교를 할 때도 한순간도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하나는 지내놓고 봤더니 뜻을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내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었다. 어제는 저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청년부 오코 모임 리더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교육을 받습니다. 리더들, 그러니까 소그룹의 리더들이 이제 40명인데 거의 100% 참석입니다. 뭐 한두 명, 뭐 어떤 직장 문제다 이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100%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이 시대 진짜 이 시대의 영적 위기가 왜 온 줄 아느냐? 이 시대의 영적 위기가 뭐냐? 1980년대 세계 인구가 1980년도 세계 인구가 44억이었습니다. 44억. 지금부터 43년 전이죠. 근데 2023년 현재 세계 인구는 80억 4천만입니다. 43년 동안 세계 인구가 40억이 늘은 거야. 40억에서 80억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2배가 늘었어. 이렇게 인구가 2배가 늘었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결혼해서 낳는 애 그 통계가 작년 통계 보니까 다 결혼한 가정이 애를 낳는데 몇 명을 낳나 했더니 0.7명이래. 그럼 애가 나오다 마는 거야. 한 명도 아니야. 아니 지금 세계 인구는 40년 동안 40억에서 80억으로 늘었는데 좀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이런 거 1등이야. 애 안 낳는 거.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세계 인구가 불과 40년 사이에 44억에서 80억으로 늘었는데
왜 기독교인의 수는 모든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칭개교, 성교교 할 것 없이 이 펜타코스털, 이 순복음 빼놓고는 전체 교단이요 최소 30%에서 50% 교인이 줄었어. 세계 인구는 40억에서 80억으로 늘었는데 전체 교인은 적으면 30%에서 50%로 줄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물이 없어져서 그런가? 조직이 없어서 그런가? 교회 안에 훌륭한 진짜 신앙의 연조와 직분이 없는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 목사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또는 정말 초대교회처럼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막 돌로 맞아 죽고 그래서 막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지금까지 계속돼 가지고 인구가 80억으로 느는데 교인 수는 이렇게 절반으로 줄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일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는 정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사정을 진심으로 알고 내가 믿고 보낼 자는 이밖에 없어 하는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일꾼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 영적 위기를 아시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충성된 믿음의 사람, 충성된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을 점점 찾기가 어려워진다고 탄식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나 억울해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정말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한테도 가서 이 불쌍한 과부가 막 매달리니까 그 못된 재판관도 이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풀어줬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소원을 풀어줄 때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원한을 왜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는 그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뜻을 같이 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하나님과 주님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정말 맡겨진 사람들한테 때마다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주님이 보실 때 점점 찾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나라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일꾼들을 항상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하는 약속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아마 성경 말씀만 읽어도 제가 오늘 저녁 때까지 얘기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못 읽어 드릴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찾을 때 학교 어디 나왔냐, 공부 얼마나 잘했냐, 돈 얼마나 있냐, 뭐 능력이 얼마나 있냐, 정치 얼마나 잘하냐,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과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고 핍박도 당하고, 근데 그 자손들을 내가 지켜줄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로고스 가족들이 그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갔던 그 모델, 영적인 모델입니다. 표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뜻을 같이 해서 충성된 주의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는 편지를, 2000년 전에 써놓은 편지를 오늘도 우리 아침에 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보여주는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기준이 뭘까?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기준이 뭘까? 성경이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심정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 마음심, 그 다음에 그 육신 정인데, 이 심정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뜻을 같이 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때는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교인들의 사정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가 많았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지, 무슨 사도 바울이 선교사고 설교가고 목사라고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유대 왕들은 이렇고 막 그런 막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얘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개척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믿음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는지, 지금 내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 소녀 고쳐줬다고 나를 때려잡고 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고 나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루디아의 집에서 지금 모인다고 하는데 박해는 없는지 걱정이 많았어요.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 형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아마 신앙의 연조가 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되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신방을 가시면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제가 가서 그랬다면 큰일 나겠지. 옛날 목사님들은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가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했죠? 여기는 다 초신자들만 앉아있나? 목사님들이 신방 가서 집집마다 가서 했던 일이 뭐죠? 쌀통 열어본 거야. 쌀통. 이 집이 먹고 살 건 있는지, 보리쌀 한 대박이라도 남았는지,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있는지, 이 사람이 사는 형편은 어떤지, 사정은 어떤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이 그런 얘기야.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속히 보내겠다. 빨리 보내고 싶다.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나랑 뜻을 같이 해서 너의 사정이 어떤지, 지금 잘 먹고 있는지, 박해는 받고 있지 않는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걸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 너희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따뜻한 심정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장 잘 갖고 있던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생각할 때.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알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로고스 가족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하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려면 절대로 율법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율법 신자가 그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율법 신자거든요. 만나기만 하면 매일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들로 가면 들로 가고 배 타면
배 타는데 먹으면 먹는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 과부를 돌아보면 왜 여자 돌아보고, 귀신 쫓아내면 너 혹시 귀신하고 친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야. 그 실력, 그 능력 가지고 가장 매일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하고 교만 떨고 정죄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심정이 따뜻한 사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정말 믿음의 식구라면 쌀통도 열어봐야지. 무슨 막 신학적으로, 여러분 제가 얘기해 볼까요? 칼 바르트가 얘기하기는 여러분 참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데 적극적인 그러한 절대자가 누구인지 키엘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한 걸 소크라테스가 뒤집었다가 판넬이 칼 바르트가 나도 얼마든지 똑똑한 소리 할 수 있다니까. 아멘. 암도 안 해줘.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사정을 알고 심정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내놓고 보니까 정말 뜻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은 주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야. 심정이 따뜻한 사람이야. 영혼을 불쌍히 여긴 사람, 육신의 형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다, 이렇게라도 자꾸 얘기하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나워 볼까요? 똑똑해 볼까요? 그것도 다 좋지.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깨달아서 자기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딱딱거리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핍박해서, 근데 주님의 사랑 앞에 그냥 무너지니까 이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뜻을 같이 하여 끝까지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정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음이 따뜻한 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는 고난의 때를 함께 보낸 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와서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렇지 그때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서, 여러분 배부르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막 이럴 때 그 옆에 있는 건 쉬워요. 바울이 제일 어려울 때 돌아보면 디모데가 있고, 제일 어려울 때 돌아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거예요. 물론 디모데는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구나, 너한테 진실된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믿음은 먼저 내 할머니로부터 와가지고 그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갔는데, 아, 그 진실된 믿음이 네 속에 들어있구나. 세상에 여러분 우리 자손들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만 이렇게 진실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 따라서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 신앙은 대가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원래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고, 그렇다고서 뜻을 같이 하여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은 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고난 받을 때마다 그 옆에서 동역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그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은 거 너희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처럼 나를 대하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생했던 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빌레몬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 근데 누구도 있어요? 디모데도 있는 거야. 에바브로디도는 어떻습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형제로서 군사로서 항상 필요한 것, 쓸 것을 돕는 자로 바울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 했어요. 오늘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도왔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가족처럼 생각하고 같은 군사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공생공사해야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졌던 에바브로 디도와 뜻을 같이 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다 보니 지금까지 왔다. 이거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며 고난에 동참했던 충성된 주의 일꾼 때문에 바울은 선교사의 사명도, 설교자의 사명도, 목회자의 사명도, 성경을 기록하는 사명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도 감당했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편지로 쓰고 글로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뜻을 같이 해서 충성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은 기준이 뭔가 했더니 보내심에 순복하는 자가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보내겠다,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겠다. 혹시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가 너를 지금 빌립보로 보내려고 하는데 너 갈래 안 갈래 묻는 게 없어요. 갈래 안 갈래 묻는 게 없는 거야. 그냥 묻지도 않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거야. 에바브로한테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what to think about it for me to send you to the Philip church for Naomi, only for you. He didn't ask like that. Just go and come. Naomi, last year I talked to you. Come to Korea to study Korean. And you said yes for 5 months. After 5 months. 즉시 아니고 한 5개월 지나가지고. 그래서 온 거지.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낼 때 네 생각은 어때? 네 느낌은 어때? 그거 안 물었어요. 가라고. 빌립보로 가. 에바브로 디도 너로 가. 근데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가 환영을 받을지 아니면 바울처럼 다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으로 들어갈지 who knows? 누가 알아요? 자기도 몰라. 근데 바울이 가라니까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로 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는다는 것, 보내는 데 내가 예스하고 간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게 참 마음 아프다. 막 둘씩 짝져서 보내고 전도하러 보내고 둘씩 짝져서 막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예수님 보내는 거잖아요. 가라는 거잖아요. 가라, 만나라, 도와줘라, 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걱정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아? 이리같이 보내는 것 같아. 그래도 그 보냄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갔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을 건너가면 양화진에 있는데 거기 가면 22살, 25살 이런 청년들의 묘가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가라고 그래서, 대한민국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가지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순교를 하고, 가라니까 갔든 보내니까 보냄을 받았든 뜻을 같이 해서 충성했던 그 일꾼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처럼 보내심을 받고 즉시 순종했던 뜻을 같이 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영혼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종말론적인 징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세대예요. 성경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를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매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세월을 호송하는 율법 신자가 되지 맙시다. 그건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를 위해 가지고 추수할 일꾼은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40년 사이에 세계 인구가 40억에서 80억으로 늘어나는데 뜻을 함께하고 충성된 주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일할 사명자를 찾는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 바로 이러한 영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기도를 통해서 들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하세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함으로 마지막 때 정말 주님과 뜻을 같이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개척자로, 신학자로 수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지내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내놓고 보니 뜻을 같이 했던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고 또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탄식하는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연로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을 가지고 뜻을 함께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늘어나는 로고스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